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17장과 1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7장과 18장을 읽다 보면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수수께끼 그리고 속담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잘못된 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길과 인간의 방법 또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담고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고집과 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항상 옳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먼저 여러분 17장에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비유와 수수께끼 형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주석해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고 주석해 주듯이 17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주석해 준 내용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게끔 그렇게 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대로 역사로 일어나고 그렇게 행해졌음을 성취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17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면서 비유를 하는데요. 큰 독수리 두 마리를 등장시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수수께끼 겸 비유로 말씀하신데요. 그 큰 독수리를 묘사하는 것이 네 가지를 가지고 묘사를 합니다. 색깔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개가 큽니다. 깃이 길고요. 털이 숱함. 그러니까 가질 것은 다 가진 힘과 권세가 있는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100향목 그 높은 가지를 꺾었는데 그 위에 난 그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은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땅은 바로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주석을 해 주셨듯이요. 그러면 앞에 나온 이 엄청나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또 멋있게 보이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독수리가 뭐냐면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을 나타내겠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백향목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족속을 족속 중에서 그 왕을 꺾어서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바로 장사하는 땅으로 갈대아 땅으로 그렇게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킨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BC 597년에 이미 잡혀갔습니다. 큰 독수리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 땅에 두었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런 주권적 섭리하에 그 땅에 이제 여호야긴을 데려가고 다시 시드기야 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물가에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포도나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6절에 보니까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그 굵은 가지나 가는 가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해서 처음에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이렇게 섬겼죠. 조공을 바치고요. 그리고 바벨론 그러한 지배하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게 7절이에요. 보니까 이것도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해서 바벨론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날개가 크고요. 털이 많은 두 가지를 가지고 수식하면서 독수리 한 마리를 나타내죠. 그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포도나무가 이제는 그 독수리,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석해 줬듯이 이제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 한 3년이 지나자마자 많은 그런 신하들과 함께 친 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의 그런 통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타내는 그런 독수리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거에 다시 시드기야를 그렇게 심은 이유가 다른 새 왕을 심은 이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물가에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포도나무가 그 물가에서 자양분을 그렇게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어디를 향하냐면은 바로 그 애굽 그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가 그렇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가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는 그 독수리 애굽을 향하여 다시 손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또 그 전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특히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려진 자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를 비천하고 초라한 자를 하나님이 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영적인 음란을 그렇게 행하면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어제 말씀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17장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그들이 애굽을 향하여 손 내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9절에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뿌리가 그 물 깊이 물가로 뻗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가 올라가니 그 뿌리가 그 나무가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약한 자라도 그것은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말라서 멸망당하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우리는 예수님께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느냐. 뿌리가 그리로 향하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따겠으며 그 나무가 시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뿌리를 그 물가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뿌리가 독수리를 향하여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것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 끌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고관들도 사로잡혀 갔죠. 그때 이 말씀을 썼던 바로 에스겔도 사로잡혀 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나서 정말로 에스겔이 외칠 때에 그들이 그렇게 깨닫든 하면서 하나님이 막 다급하셔서 그 비유를 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붓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4절 보면은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묘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낮추기 위하여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또 다른 애굽을 향하여 손 내밀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음이 형통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애굽 왕이 호브라였습니다. 호브라였는데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라고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알았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제는 바벨론을 그 친바벨론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 그러니까 조공도 바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바벨론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오잖아요. 아니 그럼 애굽은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지켜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옳은 척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 보십시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이 표현을 아주 잘 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한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는 우매한 인간을 깨우치기 위하여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에게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시드기야를 얘기합니다.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으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실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돼서 끌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여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너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도와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누가 막겠습니까?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왕이 맹세를 업신여길 것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언약을 했지만은 업신여기고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바벨론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언약을 어겼듯이 바로도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맹세합니다.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보십시오. 그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된다라고 16장에서 말씀하면서 내가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속한 자로 내가 세웠다. 나하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왕하고 언약 맺었던 언약, 또 애굽 왕하고 언약 맺었던 그런 언약, 그 이전에 나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겼다.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을 위해 내 그물을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또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 되면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럼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그냥 버려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걸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차 도래해야 할 그런 이스라엘의 새 왕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무성한 백향목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향목처럼 영원히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는 자, 돌아오는 자들로 인하여 또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18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속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것이 속담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이 속담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벌을 내리는가, 또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물론 영향력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악하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 또 악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걸 보고 배운 자녀들도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또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속담이 그때 성행하면서 이제는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죄를 받고 있다. 라고 그런 사상이, 이 책임 전가 사상이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를 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다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은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고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상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든 죄들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학습하고 있고 학습된 대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친절하신 그런 그 교사, 스승이십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고 계신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면서 이제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해서 이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도록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과는 떨어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그런 적혀진 대로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문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는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뭔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돈을 구워주는데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취하려고 구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에게는 별일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게 진실하게 판단하며, 뭔가 어떤 진실함, 정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9절에 보니까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 찐데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자기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살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이하에는 가령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하면서 아들은 죄를 짓는 날,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어요. 그럴 때에,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시다라는 그 속담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물론 부모의 죄악도 있었지만 그 죄악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그대로 습관처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는 자기 피 때문에, 그런 자기 죄 때문에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그런데 그가 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14절입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근데 그 아들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아버지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반대로 지금 돌이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성군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그러한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너무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그의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각자 자기가 진 죄를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실 때는요 그들 각자의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한,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통한 고통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부모는요 자식에게 고통을 줍니다.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성적 학대,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될 때는 그들은 평생 동안 상처를 안고 살게 됩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지만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영향력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 만약에 의롭게 산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때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언급되는 그런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악한 영향, 그래서 또는 죄를 따르는 그런 후유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악한 영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아들도 악해지기 쉬운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는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직접적인 형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마치 이 에스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조상들의 죄값을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환난, 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각자가 지금 처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약속한 것처럼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회복시키리라라고 하나님은 약속이 두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계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하고 이끌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왜곡된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을 받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각자가 그들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내면은 그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 만약에 죄로 돌아가게 된다면, 악한 일을 하는 악인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 선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 거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희들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엄청난 죄악을 짓고 왔더라도 그가 마지막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러면은 그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 정상 참작도 있잖아요. 옛날에 선한 일 하면은 그게 참작이 되잖아요. 뭐 군대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웅변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리고 장군상을 7개나 받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면서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좀 뭔가를 보면 영창 간다 그러잖아요. 영창 가면은 이 장군상을 반납하고 그런 제도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제도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도 인간의 사람의 그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 예수를 믿고 있다가도 마지막 하나님께로 이르게 될 때에 예수를 부인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요양원 에서 그 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요양원 있는 많은 이들이 마지막에 그러한 운명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에만 가치가 두게 될 때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가 된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따라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때 당시 에스겔 시대에 만연해 있던 그러한 그들의 사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고 돌이켜 각자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라. 여러분, 회개가요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내내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복음과 함께하는 회개가 있죠. 그래서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회개가 퍼지게 된다라고 생명 없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구약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러면은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거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디다라고 말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인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마음과 영은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끔 우리를 세우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 자리에 앉아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